다 같이 찬송가 324장, 찬송가 32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차례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차례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메르스나 사스, 코로나 등 계속해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주님, 이 땅의 모든 전염병이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전세계 치료제와 백신 개발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염병 팬데믹 사태를 조기 종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력도 좋아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의료 체계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의료를 지휘하는 모든 지휘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염병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양육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양육지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양육 프로그램들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깊이 있는 양육 훈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양육 훈련에 적극 동참해서 바른 신앙으로 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양육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아이를 갖기 원하는 가정마다 태문을 속히 열어 주옵소서. 복중의 태아들과 우리 산모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순산하게 하시고 태어난 신생아 자녀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에 새 생명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다음 세대 자녀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잉태와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세계에도 다양한 법률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대표적인 법전들이 생겨날 정도로 고대 세계에도 오늘날처럼 많은 법들이 생겨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 만들어진 법들은 주로 힘 있고 권력 있고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힘 없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자들에게는 그 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노예나 가난한 자들 또는 여인이나 아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나 또는 배려와 같은 것이 담겨진 법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을 보면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정해 놓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밭의 가장자리 부분은 다 베지 말고 남겨두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곡식을 직접 베어가지고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까지 배려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합법적으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었고, 심지어 밭 가장자리에서는 곡식을 직접 수확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당시에는 못 먹어서 죽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흉년만 들지 않는다면 남의 밭에 가서 얼마든지 이삭도 줍고 곡식도 수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잖아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던 무법천지와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이 이제 무용지물이 된 지도 오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율법에 따라서 남이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거 이런 거 허용하지 않는 시대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고향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만 듣고 베들레헴에 왔지만 사실 그것도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가 되었을 때 왔음에도 불구하고 룻과 나오미는 마음 놓고 곡식도 그렇게 이삭도 주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착해도 정말로 착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모압 여인 룻에게는 어떤 땅일 것 같습니까? 생전 처음 와보는 낯선 땅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이주 여성이 우리나라에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낯설고 낯설었겠습니까? 하지만 룻은 자기가 이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이제 룻이 어떻게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2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한테 자기가 이삭을 주우러 이제 밭에 나갈 테니까 그것 좀 허락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룻의 모습이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참 대견스럽게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이제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내 딸이라는 거예요.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도 있는데 룻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진정한 딸로 취급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말에 어떤 말이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누구에게 뭘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이 구절이 담겨 있는 의미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즉 남의 밭에 가서 합법적으로 이삭을 줄 수도 있고 지금 보리 베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곡식도 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사시대라 합법적으로 가서 곡식을 줄 수도 없던 시대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그 주인의 허락을 받고 은혜를 입으면 그때서야 겨우 이삭도 주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법천지와 같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머나먼 이주 여성이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이 모압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요즘도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데
전혀 생전 처음 보는 이주 여성, 낯선 여성이 와가지고는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줍겠다고 하고 밭 가장자리에 곡식 배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요즘 이 시대에 허락해 주겠습니까? 요즘도 참 힘든 시대인데 그 옛날 사사시대에 무법천지와 같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 시대에 누가 이주 여성이 와서 이삭 좀 죽겠습니다 하면 은혜를 베풀고 허락해 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즉 이방 여인에 대한 냉대나 눈총 차별을 피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룻이 그처럼 선뜻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모든 냉대와 차별과 천대를 꼭 참고 내가 이제 용기를 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는 것은 그 말에 어떤 마음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가면 누군가는 반드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줘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룻이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하고 탁 나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룻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연을 통해서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적인 자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때마침 우연히 이런 식으로 우연처럼 일어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필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연처럼 행동했겠지만 이건 참 우연처럼 만났겠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딱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응답을 선물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언제나 우리도 룻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응답으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을 꼭 만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여러분에게 복을 줄 만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만남의 복으로 꼭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적인 자세 두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7절을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베는 자를, 그 곡식 베는 자를 거느리는 사환에게 가서 자기가 이삭을 죽겠나이다라고 이삭 죽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7절에서 이삭을 죽겠나이다라고 완곡한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삭을 제발 죽게 해주세요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제발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 제발이라는 뜻을 번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분명히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 좀 죽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을 텐데 룻은 오히려 더 간절하게 제발 이삭 죽는 것 좀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얼마나 간절하게 요청했겠습니까? 당시 그 밭에 룻만 나왔겠습니까? 당시 밭에는 룻뿐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도 와서 이삭을 주우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이삭을 주우러 왔으면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뭐냐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오히려 그 사환에게 더 간절하게 제가 이것을 줍지 못하면 제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이삭 죽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간절함은 결국 사환의 마음을 녹이게 되었고 그 사환의 말을 들은 보아스의 마음까지 녹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간절하게 간청했던 그 과부의 요청처럼 룻도 간절하게 구했을 때 결국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입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을 통해 배워야 될 신앙적인 자세 세 번째는 겸손한 감사입니다. 우리 룻은 보아스가 따뜻하게 자기에게 막 배려를 해주자 룻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즉 룻은 자신이 호의를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얼굴을 땅에까지 대고 절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하고는 감사한 마음으로 어쩔 줄을 몰라 했다는 것입니다. 뻔뻔하게 받기만 하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주는 것 당연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보아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사해도 모자라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룻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 고작 그 이삭 좀 주었다고 해도 얼굴을 땅에까지 대고 엎드려서 감사하며 절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삭만 죽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이만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룻이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그 간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꼭 응답도 많이 받으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승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연약한 자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룻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며 살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간절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기쁨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의 간절함이 더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에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삶의 우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축복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실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새롭게 소생함을 얻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의 선물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소외된 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들에게 행복한 만남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다문화 식구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루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축복의 보아스를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